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들어서서 이제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되었으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많은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그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 수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부흥과 동시에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 앞에서 교회는 흩어지지 않고 더 하나가 되고 더 모이기에 힘쓰고 더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극심해져가는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박해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전 지역으로 도망가고 퍼져 나갔을 때에도 성경은 흩어지고 무너지는 모습으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 로마 제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도들이 그곳에 다가가서 선교하고 또 전도하는 계기로 삼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된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3절부터 31절까지 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이 한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그 각 단락별로 소제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단락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제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큰 두 가지 줄기입니다. 한 마음,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락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의 32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 본문은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로 말미암은 결과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삶을 나누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교회는 왜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 두 번째, 교회는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세 번째, 한 마음이 되었을 때 교회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우리 하나씩 질문을 던져가면서 그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교회는 왜 한 마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하나가 되어야,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교회 공동체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슨 기능을 감당해야 하느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이자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는요, 누군가 한 사람 개인의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가 함께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방해와 박해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갇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붙잡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 일을 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 사건으로만 치부된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갖게 되는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이루어 가야 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교회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성경 속에서 사도행전 속에서 감옥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면 감옥에 갇히지 않은 성도들 또한 그 감옥에 갇힌 구성원들, 공동체원들, 사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24절처럼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공동체로서 가져야 되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분열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연합할 수 있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내가 유익을 포기하더라도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위해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누군가는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목숨을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뒤이어서 쭉 나타나고 있는 누군가는 교회에 밭을 팔아서,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서 헌신하고, 누군가는 또 그것을 통해서 봉사하고,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교회를 구성할 이 제자들을 위해서, 사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계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공동체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은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기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일치되는 것이, 어떻게 기도의 내용이 일치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저 자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저 형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고, 교회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들은 동일한 주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나 될 때 위기 앞에서 위기보다도 크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요, 기도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실패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승리케 만드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루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고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느냐, 무엇으로 한 마음이 되는, 어떤 기도로 한 마음이 되느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25절 말씀,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올린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말씀으로 제자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말씀과 사도행전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편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기 굉장히 편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모습대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가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반드시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알려드렸죠. 첫 번째는 하나 되는 기도로 하나 되어야 된다. 두 번째, 말씀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보시면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그 함께 기도한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였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명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지식, 나의 지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은 어떤 인간적인 조직과 관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관계가 소홀하거나 관계에 있어서 마음 아픈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어떤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걸 거기서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서로 나눔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 후반부를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참된 연합이고 참된 공동체라는 것을 사도행전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요. 사도행전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3장과 4장도 그렇고 말하는 주체는 바뀌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나서 행동하는 사도들의 어떤 모습들 혹은 집사들의 모습들, 성도들의 모습들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만 모든 장면이 동일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도록,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시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떤 성도가, 어떤
집사가, 어떤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움직였는지. 사도행전에 그런 모습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장면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이것이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방법, 혹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교회의 자리 가운데로 나올 때만 하나님을 찾고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성령 충만함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세상과 교회로 분리되고 나뉘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을 이루는 이 교회 공동체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느냐? 개개인이 지속적인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공동체원들이 서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위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요, 성령 충만한 삶, 두려움이 아닌 담대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삽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한 사람, 특정한 한 사람, 전도 많이 하는 성도 한 사람, 혹은 목회자, 그런 개개인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3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느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냐?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빈부의 격차가 없는, 혹은 재산이나 소유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 단락만 보면 공산주의 사상 어떤 그런 모습처럼 보이지 않다. 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산,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관념에 의해서 가난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이냐? 소유의 문제입니다. 소유의 문제. 내가 어떤 돈의 주인이 되고자, 내가 어떤 재물의 주인이 되고자, 내가 어떤 물건의 주인이 되고자, 그 소유의 주권을 나에게 돌리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엇인가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재산과 소유에 있어서 그것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어떠한 강점, 내가 가진 재능 이런 것들을 누구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돈 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무소유로 살고 뭐 그렇게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되 그 모든 것들의 주권, 그 모든 것들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다?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발 앞에 두었다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뭐 돈을 찾아서 사도들의 발 밑에 놔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발 앞에 두었다라는 말의 뜻은 나의 소유권을 당신에게 넘깁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 것이었지만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둘 때 이 소유는 이제부터 당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이 그 재물의 주인이 사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또한 주님의 뜻대로, 교회의 뜻대로 그렇게 재물을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가 없는 공동체의 궁극적인 모습이 36절과 37절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 이러한 사람이 세워졌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경 속에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 바나바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본명이 바나바가 아니에요. 이 바나바는 별명입니다. 본명은 무엇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왜 바나바라고 불렸나? 이 바나바가 무슨 뜻이냐? 위로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아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이겠죠. 밭을 팔아서 뭐 헌금하는 사람, 뭐 돈을 많이 이렇게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듯이 헌금을 드렸지만 바나바에게 있어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 바나바에게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거룩하고 정말 위대하고 본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큰 돈을 헌금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위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위로를 끼칠 수 있는 사람, 위로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바나바는 단순히 부자였다, 많은 돈을 헌금한 사람이었다, 뭐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바나바는 어떤 삶을 살았다? 위로하는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돈만 주어진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위로할 수 없어요.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많은 위로가 필요한 곳에 그 위로와 사랑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세상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즉 열매를 맺고 맺어져서 결국에 세상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구조를 거스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이요. 왜요?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위로를 접한 사람들,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담대히 진리를 선포하여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렇게 진정한 교회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사탄 마귀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자꾸만 교회로부터 벗어나도록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자꾸 빼내서 세상의 영역 지옥의 길로 끌고 가려고 계속해서 잠도 자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먹이를 노리는 그런 짐승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역할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로 빼앗기는 영혼들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교회의 영역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영역으로 빼앗아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처럼 사탄 마귀는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자기의 영역으로 자기의 권세 가운데로 끌어가고 있고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속한 자들을 자꾸만 하나님 나라의 영역으로 인도해 와야 돼, 끌고 와야 되는 것이 무엇으로요? 사명을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능력으로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교회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하호호 즐겁게 놀자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만족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으로 기도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교회로 모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마음이 된 교회는 그저 모인 사람들의 어떠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목적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복음을 살아내기 위함이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교회는 단지 내부적으로 어떤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역사 안에 참여하는 한 마음 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한 마음을 이루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